오늘은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들을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36절 성경에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동일하게 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할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장에 어린 양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갖고 있는 숨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떠한 은혜를 또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을 보면은 큰 음성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게 하면서 그 어린 양 얘기가 계시록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그러면은 우리들은 잘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 그러면 벌써 유월절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래서 그들에게서부터 그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가서 패스오버, 우리가 잘 아시는 패스오버를 바로 그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그러면 패스오버 그러면 어린 양의 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6월절 그 어린 양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열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6월절 어린 양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에 제가 그 알렛하고 히브리 말로 히브리 언어에서 알파벳 시작의 알렛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마지막 타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뭔가를 이렇게 지시하는 대명사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무가 들어가서 우리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할 때 하늘과 땅 사이에 요게 있었어요. 하늘에서도 있고 땅 사이에도 이게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그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달의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할 때 그 양 앞에 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하냐. 그래가지고 알렛하고 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바브가 들어가가지고 주는 말이 뭐냐면 요게 알파벳의 처음, 시작. 그쵸?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마지막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들이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 분은 제가 지난번에 6이라는 숫자로서 이거는 사람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양 앞에 이 단어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가 살펴볼 때 이 6월절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바른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대속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에 대해서 구약의 이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 아들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중간에 이제 이삭이 아버지한테 질문을 해요. 아버지, 우리가 번제슬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22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 자, 여기서 번제로 어린 양을 드리라 그러는데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냐 하면 내에서 나오는 씨, 바로 그 씨를 통하여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로서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드립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겠어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술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기서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잡으라고 했을 때,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랬고는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이삭 대신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를 했었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삭이 죽었다 다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거를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 이레라는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다 그분의 뜻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된 어린 양인 거예요. 준비된 어린 양.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8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보러 받은 것이니라. 바로 이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시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구약 창세기에 나타난 이삭은 바로 신약에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로,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려 한 것을 이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지정하신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오시는 약속의 아들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목하는 제물,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1절 2절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우리를 만나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를 낳을 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빌보서 2장 7절에서부터 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지난번에 제가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첫사람 아담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가 있는데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는 아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는 육체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많은 분분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육체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렇다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영이 없는 사람이다. 영은 있는데 이 영이 어떤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나 혼이나 그런 영혼이 있는데 우리 육체의 사람의 영혼이 이때는 어떤 영이 지배를 받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마귀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담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다시 부어줘서 아담을 만드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셨어요. 왜? 아담이냐? 육체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는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살려주는 영.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이 있는 분이시고 육체를 가지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거 누가 물으시면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심플하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얘기를 할 때 저한테 질문한 사람들은 여러분한테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온 인류가 범죄를 왜 이렇게 죄인이 되었고 또 예수님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온 인류의 죄가 다 사해졌느냐 그 얘기의 핵심은 바로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후손이 되어졌죠.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거였거든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도 아담이 하와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다 아담 안에서 한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물려받았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 아담이 와서 죄를 갚아주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완전히 사해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다 사해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무로 그림을 그려서 비유를 하면
이게 아담이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부터 계속해서 가지가 쳐서 나오고 그래서 자손이 지금 온 세계에 뻗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 아담이라는 한 나무의 가지기 때문에 이 아담이 독성을 먹은 거는 그대로 똑같이 먹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 각 사람이 와서 접붙임을 받으라. 로마서 11장에 접붙임이라는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이제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 아담의 속성에서부터 잘라져 나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담에 덧붙여 받아서 이 예수님에서부터 올라오는 생명 받아 먹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아담의 속성에서부터 잘라져서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야 할 때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옮겨져 갈 때 여기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에 꼭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한 나무, 한 몸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나무가 한 몸으로 그대로 하나님 아래에 올라가지게 되는. 그래서 반드시 각각 누구 때문에 곁들여서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6월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 살펴보겠어요.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해 보겠어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얽매였던 그 율법에서부터 이제는 벗어나가지고 새롭게 되었다고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로마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묻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달력이 있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달력.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들만의 달력을 새롭게 주는 게 바로 6월절부터요. 6월절부터 주는 게 아비벌. 그래서 이거를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언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히브리 말이냐 이거는 니산이라고 한 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부터 니산이라고 말을 해서 아비벌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실질적으로 새롭게 시작했다. 다시 해의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1월. 다시 해의 시작인 1월이 되어진 것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들이 삶이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죠. 애굽에서 이때까지 그들의 삶은 종살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근데 어떤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자,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한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빼내어서 뭐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이 되었던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신분. 구약에 나타난 사건이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계시록 11장 8절을 보니까 이 애굽을 뭐라고 하냐. 저희 시체가 큰 성 곁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애굽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이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 못 박히셨어요? 사망 권세자 마귀에 의해서. 물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세상 권세자이죠. 애굽에서 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죽으신 이 세상에 우리도 똑같이 뭐예요? 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요. 또 죽으심은 바로 이 세상의 권세자인 사망 권세자 마귀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임을 당해. 이곳이 바로 애굽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의 종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의 종이. 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하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놓이게 됐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주관자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던 내가 사는 그곳에서 바로 어린 양 유월절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흑암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래서 종에서부터 이제 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다. 백성이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거듭났다라는 거,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어떤 분은 거듭났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 그러고 어떤 분은 당연히 거듭났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묻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 자, 바로 이 흑암에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려면 뭐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 의미가 뭘 의미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신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어디에 잠기셨어요? 물에 잠기셨죠? 지난번에 제가 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할 때 이 물은 바로 회개의 세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물에 우리가 완전히 장사 지내는 세례의식이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침례가 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단어는 스프링클, 물을 뿌려서 이렇게 하죠. 침례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데 세례는 콘스탄틴 황제부터 생겨 있는 것이고 원래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명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물에 잠겨지고 일어나는 이런 의식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살이를 했던 이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내가 죽고 회개함으로, 이게 회개의 세례라 했죠. 죄에서부터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에 의한 회개의 세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육체의 정욕의 사람, 죄의 사람인 이 종의 속성은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다시 물에서부터 나올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침례와 연합되어져서 이제 다시 나올 때 예수님 위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한 가지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의식을 그냥 의식을 하죠, 교회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물 세례는 뭐야? 완전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살았던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가짐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우리는 어디에 사는 사람을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사는 사람의 삶을 사는 시작이 바로 이 물세례를 통해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이 거듭난 새로운 삶의 시작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의인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목사님이 물어보는 의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면은 잘못 대답했다 그러고 의인이라 그러면 또 잘못 대답했다 그래요. 여기에서 물어보는 그 의도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오겠지만 우리는 의인이 된 거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6월절 어린 양의 사건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전환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로서 의로운 자가 된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대부분이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관념적으로 신분이 바뀐 게 아니라 확실한 신분이 변화된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죠. 그렇죠? 의로운 자라면 의로운 생각을 하고 의로운 자의 마음 가지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고 모든 게 달라져야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에 종의 속성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어떤 자냐? 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다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세상 권세자 마귀에게 종살이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속성이었는가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우리 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 앞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았어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지냈던 것이 바로 이 종의 속성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여기 지금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아까 골로새 1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예수 안이죠. 그러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빛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 여기서 행했던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 그런 것을 따라서 불순종하였던 삶이 아닌 완전히 다른 의로운 삶은 순종하는 삶으로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자로 바뀌어진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 자가 거듭난 자인 거예요. 자, 그런 자는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거짓의 아비고 그래서 하와도 속였고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도 죽이는 처음 살인한 자였고 이 마귀에게서부터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진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져 있죠. 이사야서 63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였거늘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 왜 그 다른 게로 들어가서 써붙어 있는지. 자,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를 구속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구속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구속자로 여겨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종의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자영을 받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가집니다. 자, 하늘나라에 내가 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면 여기에서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그거를 아들도 똑같이 가지셨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도 똑같이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가지셨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인 그 예수를 바로 나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내가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빛의 나라에 사는 자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종에 매여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 권세를 정말 믿으시고 정말로 사용하고 계시냐. 어떤 권세예요? 이 권세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권세. 모든 권세가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권세예요.
이거 그냥 오늘 듣고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 아들이라는 신분, 하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권세를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뭐라 했어요? 받은 줄 믿으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모든 권세가 그 발 앞에 복종한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잘 아셔야 돼요. 난 어떤 자인가? 세상에 놓여진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주어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모든 환경들로부터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자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삶은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은 누구와 동행하냐?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동행하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그 음성을 듣는 삶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릴레이션십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를 가지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인 주권 아래 놓여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님의 주권 아래 내가 놓여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주권 아래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교제의 삶이 무엇을 통해서 교제의 삶을 살아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 자, 로마서 6장 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배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물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도 연합해서 육체의 욕심과 육체가 원하는 마음에서부터 그런 모든 것들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져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은 무엇의 삶이에요? 의로움을 얻은 자의 삶은 새로운 생명의 삶입니다. 새로운 생명.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
고린도서 4장 10절하고 11절에 말하죠. 내가 날마다 죽는데 왜 날마다 죽냐면은 내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시작은 바로 새로운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삶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은 삶이에요. 질문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지식으로 공부를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정말 거듭난 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느냐, 그렇다면 내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아이덴티티가 정말 나는 이제 의로운 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새 생명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그거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거듭난 자가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육체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표적들과 기사들로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증언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정말 거듭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한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자,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말씀을 떠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신분의 변화가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하였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였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디서? 마귀가 시험할 때. 자,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첫 번째로 한 시험이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왜? 배고파 하니까. 자, 우리 지금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맨날 육체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의 삶은, 새로운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유월절과 함께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투비 컨티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던 얘기 또 들으시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6월절 그 사건은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 유월절 사건을 이제 쭉 하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겸하여 이제 또 듣다 보면 더 자세하게 알아질 수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세요? 확신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안 되는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해서 뭐가 있냐?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 여기로 알고는 있는데, 믿고도 있는데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렵대. 뭔가가 모르는 어떤 두려움, 어떤 초조함, 어떤 뭔지 모르는 그 긴장감, 이런 것들 때문에 눌려 있어요. 내가 이렇게 눌려 있는 거는 뭐예요? 어두움의 세력이 눌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눌려 있는 거를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으면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고요. 요새는 특히 갱년기 우울증, 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있고, 요새는 그게 무슨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오르내리지 않았는데, 그런 우울증은 왜 올까요? 물론 신체적인 호르몬 밸런스 이런 것 때문에 오지만,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뭐가 침범하고 들어오냐면 더러운 어둠의 영이 침범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와서 디프레션을 주는 거예요. 뭔가가 우울증이 깊어지면요 자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의 결과가 자살로 치닫거든요. 그럴 때 그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호르몬 밸런스를 주는 호르몬제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문제를 여기다가 딱 담고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생각해. 근데 계속 문제를 생각하면 사실상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기를 여호와, 나는 구속자다,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나의 모든 문제의 핵심,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 해결 안 해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 안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찰나에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그 주권에 나는 이미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그 주권에 맡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고민을 하고 염려 걱정을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여기서 오는 게 뭐예요? 자유. 죄에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자부터는 나는 자유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런데 왜 고민하고 염려하고 했느냐? 왜냐하면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당장 먹어야 되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이거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셔요.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오냐면 이제부터는 너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이제는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맡기고 자유하고 믿음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라는 게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만큼 믿음이 있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이론을 못 박은 만큼 믿음이 있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서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막 해요. 이거는 지금 십자가에 내려놓는 행위죠. 그런데 갈 때 다시 또 짊어지고 가는 건 뭐예요? 그거는 다시 내가 살아난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이런 소소한 것까지 들어주시겠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구하고 얻을 때까지 구하고. 그렇다 그래서 저기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하고 싶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노력은 열심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의 삶인 거죠.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믿음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계속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럴 때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지금 마귀가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구나, 나를 지금 디프레션을 주려고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염려 걱정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뭔지 모르게 누군가랑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면은 막 눌려요. 그래서 같이, 좀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내가 계속 우울해져. 이거 뭐예요? 영적인 공격을 받아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우리의 삶은 이제 믿음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내 신분이 어떤 건가 정확하게 아는 삶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모든 문제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가난, 질병, 세상의 문제 건지지 못할 일이 없죠. 그런데 sometimes 그런 걸 왜 허락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기 원하세요?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그 권세를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거듭난 자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이. 아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예배에 참석을 열심히 한다고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